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시편 9편에서 다윗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자신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감사는 모든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 드리는 그런 후불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하심을, 의로운 통치하심을 신뢰하면서 상황이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불 감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다윗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더 크신,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 전까지는 넘사벽처럼 보였던 자신의 문제가 이제는 하찮게 느껴집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변호사이자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분께서 반드시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9편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다윗의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변호사이시다, 또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 이하에서는 그 하나님, 의롭고 또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며 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단지 개인의 삶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또 악인들을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러한 분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방향까지도 이끌어 가시고 또 그것을 결정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특히 방금 읽었던 내용에 보시면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크게 성공하고 또 오래 기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름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흔적조차 없도록 지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은 악이 강해 보이고 불의가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심판하시기로 하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책망을 받고 악인들은 멸망하며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그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원수는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자랑하던 성읍들은 기억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하게 쌓아올린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흔적도 없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음 없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쌓아 올렸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어 버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에서는 정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성공하고 부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끝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끝이 되는 그날 개입하실 때 그들의 이름은 기억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셨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결국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권불 10년이라고 그렇게 강해 보이고 철옹성같이 보였던, 정말 끝날 것 같이 않아 보였던 권력도 결국에는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제국들도 무너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보좌에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땅을 통치를 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갑니다. 이 군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죠. 입대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계급입니다. 군대 입대하기 전에 자신이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날아다녔는지 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급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며, 정말 계급이 낮은 사람은 그저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군대라는 곳이죠. 그런데 군대에는 소위 갈참이라고, 그래서 고참은 고참인데 곧 떠나갈 고참, 그래서 갈참이라고 합니다. 떠나갈 고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참들은요, 더 이상 고참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계급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곧 민간인이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군대에서 투스타 사단장보다 더 무서운 계급이 병장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전역에 임박한 그 갈참 병장은요, 고참 대접조차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그 자리가 영원히 보장이 되지 않으면 권력과 힘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러한 예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권력이나 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계속 오래 머물러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하신 통치와 의로운 다스리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장은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또 위기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보좌는 단지 통치의 상징만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처럼 그 보좌는
심판을 위하여 예비된 보좌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곧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결과에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며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로 10절에서 다윗은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압제를 당하는 자들의 요새, 환난 때의 요새이시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새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요새입니다. 아무리 적의 공격이 빗발치다 할지라도 이 요새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요새 가장 안전한 곳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의지하고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곧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시기 때문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포기하고 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있겠느냐. 그러나 설령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든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도 찬송해라. 너희도 선포해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 또 공의로운 통치는 단지 나 자신의 개인의 체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이웃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되어야 할 정말 놀랍고 정말 은혜로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사람은 결코 그 사실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바로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말하게 되고 반드시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9편 5절로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악은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다. 또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까지 자기 백성들을 요새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영원토록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중에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가 보이기 전에 미리 감사하며 미리 찬양하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마침내 공의로 판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첫 시간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도록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결과 이전에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는 그러한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강해 보이고 악이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요새로 삼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아는 기쁨을 우리 안에만 머물도록 하지 않게 하시며 이웃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일천 번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더욱더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각처서 드려질 많은 예배들,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의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전전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새벽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옵소서.
백성을 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체력을 지켜주시고 강건함 가운데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셔도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